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처음 명절 맞이하여서 온세대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온세대 예배라는 것은 1대, 2대, 3대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정말로 통합 예배예요. 여기 키포인트는 우리가 이 예배, 어른들이 드렸던 이 기독교 예배 그리고 장로교 예배 정통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른 예배, 정통성의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참 어려워하는데, 우리 이 젊은 세대가 지나서 이 청년을 지내고 나면 이 어른 예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교회를 많이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비율로 어른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늘상 듣던 그러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훈련이 좀 필요한 세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른 예배에 동참케 하고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익숙해 하고 어른들이 듣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설명 가치들을 계속적으로 심겨서 미리 듣게 하고 그것을 적응케 하게 하는 이 전통 예배가 3대 예배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들을 온 세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빡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대학부까지는 이 귀가 잘 안 들려서 좀 이렇게 피곤하게 들리기도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참석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흘러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아 주시면서 함께 예배하면 너무나 복되고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나그네된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외롭고 어려웠던 일들입니다. 1세기 기독교는 사람들의 인식에 사람의 피를 먹는 종교, 그리고 사람의 살을 먹는 야만적인 종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상적으로부터 이어왔던 자신의 유대교를 떠나서 결국 예수를 믿는 신흥 이단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 내에서 상당히 이 반란, 분분이 있었고 특별히 지탄이 있었고 그리고 핍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리 안에서 거하려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소문과 핍박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끝까지 잘 참으라고 그렇게 기록한 서신서가 베드로서입니다. 반면에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또한 사상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살던 그들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생각과 삶으로 신앙생활하지는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배 형태가 바뀌고 예배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뀔 것이라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 사도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예배를 똑같이 드렸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배에는 일정한 정통성이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았고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사도들도 단지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는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좋은 뿌리, 좋은 전통성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꾸 생각을 분산시키죠. 여기도 진리 저것도 진리 모두가 다 진리가 될 수 있다고 강요하는 시대예요. 유독 이렇게 다분화돼서 정말 여러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혼합한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진짜
성경 속에서 진리라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부여잡고 가는 세대가 오늘 베드로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혼미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믿음줄을 놓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시대를 사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경종을 울리는 베드로의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듣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목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세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란 단어가 판톤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텔로스는 이 텔레이오스, 한마디로 온전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한마디로 이 목적이란 단어입니다. 목적. 한마디로 만물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종말장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의 목적을 이루는 때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여러분들은 그때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멀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 다니엘은 12장 7절 말씀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는 이 기간을 1260일 42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짧은 시간이라고 바꾸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짧은 기간이 말세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짧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본 우리가 태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년만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의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목적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만물은 주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만물의 목적이라면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회귀 본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그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목적을 이룰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모양을 갖추어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넉넉히 내 세상 일 내 거 하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 일을 놓치고
칭찬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만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에게 주신 이 택한 백성들을 만물 마지막 때에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합당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그냥 한 번 나와서 신앙생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다 했어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만물의 마지막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찾아오실 때까지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 기뻐한 모습 뛰어가도록 그렇게 만들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상실한 채 자기 것 찾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뒤돌아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은 만물의 마지막을 회복하도록 주신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만 있으란 말이냐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과 동행함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정신 차리다 소프로네오 제정신을 가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신하다 네포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에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같이 곁들여서 사용했는데 왜일까요? 한마디로 신앙에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흥청망청 방황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딱 붙잡고 주님께서 오시라는 그 길을 정말로 갈지자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걷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장소에서 주님 앞에 확실히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살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할 시간, 방탕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가 언급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엥기켄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문법상 완료형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어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사도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막 뚜려지게 찾아보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벌써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떤 분 60, 70, 80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길다라고 말하십니까? 짧다라고 말합니다. 짧다고. 지금 우리 10대도 있고요. 20대 청년 있고 30대 청년이 있는데요. 긴 거 같이 느껴지죠. 30 지나고 40부터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예전에 10대 때는 여러분들 하루가 너무나 길었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요. 40대가 되는 순간 그 시간을 붙잡고 싶은데 절대 붙잡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가속도가 더 붙어서 내가 결국
따로잡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저 뒷모습만 지켜보고 있을 뿐 그걸 도저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재를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말세이고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제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비록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더 불편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세는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가정. 우리 가족끼리 앉으셨습니까 혹시? 부부끼리 앉으셨어요? 참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부부끼리 앉기 참 힘들어요. 온세대 예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해요. 왜냐면 온세대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표로 저렇게 찬송하고 있으니 자녀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 서운한 감정들이 많을 때가 많죠.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껏 정말로 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자리가 무척이나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대 예배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이 시간 되어지면 중고등부실로 가잖아요. 유초등부실로 가버리잖아요. 예배를 이 자녀들과 함께 드릴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자녀들과 함께 드리면 여러분들 손도 잡아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여러분들 포옹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할 때 정말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정말로 귀하게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자리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편하고 당연합니다. 근데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열정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까? 서먹서먹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진한 사랑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가족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이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로 옮겨 붙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은 이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여러분 뒷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솔직히 쉽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 있을 때 정말로 감동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랑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 선뜻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할 때 손도 잡아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합니다 해서 끝나지만 진짜 마음과 감동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오늘 헤어스타일이 참 잘 나왔어. 오늘 입었는데 참 잘 색깔이 이쁘네. 이렇게 오늘 화장 잘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벽을 깨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사랑은 결국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국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 하반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끼리라도요, 서로 사랑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 싸움의 감정은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컷 싸워놓고 사랑해 그러면 끝입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덮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형편과 그 사정이 우리 마음에 밟히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보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덮는다는 표현이에요. 먼저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참된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 원망하는 사이가 되어서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이 설 연휴 때 서로 싸우고 이 자리에 참석한 가족이 있으십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다툼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서로가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웃과의 관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용서되지 않은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다가설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인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하트도 그려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트도 그려주고, 예, 좋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끝까지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섬기는 성도.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목적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 목적은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결국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좋아서 섬기는 사람, 물론 인간적으로 타고나서 그렇게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섬김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섬김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따라서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배이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이죠.
그러니 섬김 또한 믿음의 한 표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필록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필로스라는 이 사랑 안에서 나타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섬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 이 형제 자매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이 섬김의 자세는 너무나 부족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비로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원망 없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섬김의 두 가지 전제를 설명합니다. 섬김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는, 하나는 섬김은 은사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대로. 여러분들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표현은 섬김의 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들 섬기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은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득적 은사가 있어요. 생득적 은사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나면서 배우고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악, 체육, 지식 등의 남다른 감각이 있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애초부터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노래를 더 잘할 수 있고요. 그 남들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고 남들보다 지식에 그 은사가 있어서 더 빨리 암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생득적 은사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은사죠. 두 번째는 후천적 은사가 있습니다. 이 후천적 은사라는 것은 노력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도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저렇게 되고 싶을 때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와 같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이나 요리나 가르치는 은사나 자격증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배워서 얻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은사의 한 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편안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편히 가지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오히려 더 유익함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영적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신에게 나타난 성품이나 능력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긍휼의 마음. 예전에는 정말 남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었던 그런 강팍한 심정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갑자기 막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고요. 과거의 내 모든 행동들이 죄처럼 여겨서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다가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전에 이 기도의 자리 예배자가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저 뒷자리에 나와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예배하는 모습이 생겼다 이 말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은사가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들이 생겨서 예전엔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니 이와 같은 것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섬긴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지면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술을 그리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성악가가 된다거나 여러분들 음악가가 된다거나 여러분 미술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신 그 길도 가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처럼 자신이 없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다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그 생득적 은사와 후천적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사회를 위해서 더 봉헌하고 사회에 헌신이 되어지는 일들이라 이 말이죠. 그처럼 영적인 은사도 우리 교회 내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둘째로 이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은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청지기로서 당연하다라는 사실로 말씀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종이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를 청지기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종으로 세움받으면 내가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 종이 아니라 손님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천국잔치 때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의복이 맞지 않아서 쫓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은 대접받으려 할 뿐 섬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청지기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까? 손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 자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불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다면,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동일 뿐인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사용한 것 기꺼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즐거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게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비록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니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엔 축복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나오시고요. 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혹시 아시죠? 이 찬송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박수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2층에서도 찬양할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2절 부를 때 박수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우리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옆 사람 좀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우리 부인이거든 남편이거든 자녀에게도 꼭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